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1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가 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떤 소설책에 보니까 구두 속의 돌멩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구두 속의 돌멩이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꺼내버릴 수가 없는 것,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구두를 신었는데 안에 돌멩이가 들어 있습니다. 걸을 때 불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불편합니다. 이걸 꺼내버리고 싶은데 구두를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꺼내지 못해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서 너무 제거하고 싶지만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구두 속의 돌멩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두 속의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만 제거하려고 해도 꺼내려고 해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구두 속의 돌멩이입니까? 남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남편이나 아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라는 게 구두 속의 돌멩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오면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한들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 염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요. 죄책감도 구두 속의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서 되게 힘이 들게 되지요. 후회도 구두 속의 돌멩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후회를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그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계속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구두 속의 돌멩이가 될 수가 있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구두 속의 돌멩이는 죄가 구두 속의 돌멩이입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듭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결국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벗어버릴 수가 없지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의 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게 만드는 것,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죄인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면서 계속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를 따라 살던 죄된 삶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래서 회심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돌멩이, 구두 속의 돌멩이를 꺼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산다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진멸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보다도 더 밝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요.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나타난 신체적인 변화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주님이 멀게 하셨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아마도 사울이 이제까지 맹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셨을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실제로는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는데 자기의 눈몸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 이걸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울은 회심을 해요. 회심하고 나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 사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건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울은 원수관계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거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회심하기 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 하나님 욕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 원수 관계가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사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바로 했던 일이 기도였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마 제일 먼저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찬양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기도를 계속했을 겁니다. 제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울은 회심 전에는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회심 전의 기도와 회심한 이후의 기도는 다릅니다. 회심 전에 사울은 아들로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의 기도는 이방인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이교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구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항상 염려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런 생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안 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먹고 마시며 입을 거 구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구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방인들은요 구하면서 염려를 해요. 만약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냐? 먹을 거 안 주면, 마실 것 안 주면, 입을 것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데 안 들어주신다 이걸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리는 거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인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용돈 달라고 문자를 보낼 때 구구절절 뭘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평소에 베풀어 주신 애 한량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합니다. 주시는 애가 너무 풍성하지만 이번 달에도 용돈을 주옵소서. 용돈을 주시면 제가 그 용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평소에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안 왔어요. 딱 6글자 왔습니다. 아빠 나 용돈 줘. 아빠 나 용돈 줘요. 딱 6글자 왔어요. 정말 심플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은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반드시 준다는 걸 알아요. 이걸 거절하거나 고려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정해진 용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보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알리는 겁니다. 다른 집의 아들이 저한테 용돈을 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구절절 얘기해야 돼요. 필요를 얘기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주시면 열심히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왜요? 말을 많이 하여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에게 내 정성을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은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아들은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가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들어줍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자녀가 구하는 걸 들어주는 건 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정성 때문이 아니라 아들됨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들들은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받을까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실까 이걸 염려하면서 밤낮 구하는 게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로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낫기를 구합니다. 내 병이 나아서 내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 필요들이 채워져서 제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들이 되어야만 드리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바리새인을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이런 기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기도를 아들로서 마음껏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일 중 하나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요, 아저씨인데 아저씨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회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고 나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심한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6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네가 행할 바를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눈이 먼 상태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병원 가지 않겠습니까? 의원 찾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눈 뜰 생각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그냥 기다리라고 얘기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에게 3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3일만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은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할까요?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아들의 순종입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벌을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아들의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교회와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교회의 어떤 관계였죠? 원수 관계였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울을 좋아했겠습니까? 교회의 대적자,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와 사울은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회심한 이후에 사울과 교회의 관계가 달라져요. 사울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함께 살아가기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 눈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아나니아는 들어보셨죠? 그죠? 5장에 나왔습니다. 5장에. 자, 5장의 아나니아하고 9장의 아나니아가 같은 아나니아입니다. 이거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군요. 네, 이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름만 갖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의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나니아야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가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9장 11,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울은 누구 집에 있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죠. 그 유다의 집은 어디 있죠? 직가라는 곳에 있습니다. 직가는 다메섹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곧게 꽂은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도로는 이게 그 당시에 곧은 도로가 흔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굉장한 명물인 거죠. 그 직가에 유다의 집이 있다. 거기에 사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소 사람 사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전혀 상을 모르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 있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거기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것을 환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굉장히 난색을 표하지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3,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많은 해를 끼쳤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공문을 받아 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메섹에 다 나 있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기독교를 믿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지하교회 성도에게 공산당 간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라.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갔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면 그러면 내가 잡혀 죽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저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5,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무엇에 쓰기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인 겁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사울은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변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뭐가 있느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주님께 택함을 받은 거죠. 이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 있는 집에 가서 안수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사울이 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다, 아나니아가 하는 안수를 받습니까? 아니요. 아나니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지요. 이게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회심하고 나니까 그 아나니아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요. 눈을 뜨고 나서도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에 함께 머뭅니다. 1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 성도들, 그 교회와 함께 머물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박멸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를 형제라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지내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심하면 교회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회심 전에는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싫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싫어서 교회 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집에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지요? 이거는 회심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나는 갔더니만 진짜 좋더라, 교회가 막 정말 천국 같더라, 그래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면 교회가 좋아져요. 교회가 좋아져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회심하면 왜 교회가 좋아질까요? 회심하면 예수님이 좋거든요.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과 관계된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싫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거 다 싫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싫으면 뭐도 꼴 보기 싫습니까? 발뒤꿈치? 맞나요? 네. 며느리가 꼴 보기 싫으면 발뒤꿈치도 못생겨 보이고, 뒤꿈치가 예쁘면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근데 그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아 보십시오. 처갓집이 좋으면 말뚝에도 뭐 절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뚝에 절하고 들어갑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의 말뚝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 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들이 좋고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좋으면 몸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아들 됐잖아요. 다른 성도도 예수 믿어 아들 됐잖아요. 같이 형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심을 했는데 교회는 안 좋더라, 그런 게 안 되지요. 회심하면 반드시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고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교회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으니까 고등학교 때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평일에도 교회에서 놀았대요. 살았대요. 그냥 학교만 마치면 가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있고, 또 누가 오면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가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싫어지더래요.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질 수 있죠. 정말 회심해서 교회가 좋았는데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심한 성도는요, 뭘 못하느냐 하면 교회를 떠나지를 못해요. 교회를 못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폄하하지 못합니다. 누가 교회를 욕하면 같이 욕할지라도 마음 구석에서는 교회를 편들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형제라 부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세상과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그런데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세상에서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울이 정신 차립시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떴습니다. 제자들과 머물렀죠. 그러고 나서 즉시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메섹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사울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다메섹에도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온 사람인 걸 알아요. 예수쟁이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신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또 거부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힘을 얻었죠. 누구에게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메섹의 성문을 지켜요. 어차피 성문으로 나갈 거니까 못 나가게 하자, 성문을 딱 지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성문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도망을 가야겠습니다. 이때 누가 도와주냐면 다메섹의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으로 사울을 이제 달아내리는 거예요. 광주리에 태워서 사울을 달아서
도망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안 가요.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에서 3년을 지내는 겁니다. 그 3년은 사울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몇 년 교육을 받죠? 3년 교육을 받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특별히 3년 동안 훈련시켰다.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사도들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 옳다라고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신자가 예루살렘을 떠났는데요. 다 아는데 그 사울이 어느 날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누가 신원보증을 서주죠? 바나바가 신원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핵심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핵심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여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사울을 피신시켜 주는 겁니다. 다소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고향에 가서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심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회심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회심 전에는 예수님을 못 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는데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은 되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도 확신을 못하는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런데 회심하고 나면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때려 죽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그 진노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안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회심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회심하면 교회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만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아무리 세상에 부하여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졌는데, 다 누렸는데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울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그래도 우리의 삶에 공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열악한 조건에 있어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정말 신실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성격이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좀 괜찮아지면 또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가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소원이 뭐냐? 수돗물 나오는 집에서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고생을 했겠죠. 안요한 목사님도 고생하면서 자랐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외대에 불문과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서 나중에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주의 종이 되라. 너 신학교 가라.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엄마는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눈짓을 주고 편이 되어 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 뜻에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신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신학생인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다니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중간에 자퇴를 내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초청이 와서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다 다녔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민간요법을 의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인데 그걸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는 게 아니라 완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2딸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집에 아버지 집에는 가지도 못해요. 아버지가 교회 개차하고 있는데 아들이 눈 멀어 가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눈 멀어 있다. 누가 믿고 싶겠어요? 전도 안 되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제 중도 실명인이 되니까 혼자 살 방법도 없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못 죽는 거예요. 몇 번을 쉬는데 못 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주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무조건 집을 나서요. 우여곡절 끝에 서울역에 갑니다. 거기 갔더니 구두 닦는 아이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안요한 목사님이 예전에 선생님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이 그때 깨달아요. 내가 왜 실명을 했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실명하게 하셨구나 싶어서 다시 신학교를 간 겁니다. 어렵게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산수 받고 그 아이들을 위한 야간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빛 맹인 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당연히 맹인들이 왔겠죠. 그 맹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재밌는 게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이 나오십니까? 반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요한복음 9장을 근거로 지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됐다. 그 말씀 가지고 교회표를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맹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핸드벨 좋아하는 사람들은 핸드벨하고 풍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풍물하고 단소 좋아하시는 분은 단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살아가는데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목사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맹인인데 천국을 산대요. 맹인인데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살면 내 조건은 맹인인데, 내 조건은 가난한데, 내 조건은 힘든데 그런데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교회를 형제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외치고 사는 게 그게 바른 삶이고 그 삶이 영생의 삶이고 그 삶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으셔서 회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맹인입니다. 아직도 본다고 생각하지만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받아들이면 모든 관계는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교회는 형제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바른 삶, 의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사는 게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앞에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형제라고 교회를 부르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뭘 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가십시오. 벳세다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2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고쳐줬더니만 그 맹인이 보는데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를 해줬더니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믿음이 희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면 그러면 사울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된 삶, 이 진리를 따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시죠? 이 길이 옳다는 걸 확신하시고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만족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평안과 만족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게 오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딱 순종하고 가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형제라 부르십시오. 형제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하시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회심하고 오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에 조폭이었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창녀였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사기꾼이었든지 그런 걸 묻지 마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 걸 확신하고 이 길을 즐거이, 이 길을 열정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회를 형제라 부르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고 이 길을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